오늘 그 사회복지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 교수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우리 신 교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우리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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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던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교회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신교회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청십자 복지재단이 왜 우리가 이제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교회 사역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어떤 내용을 아마 제가 교회 사회봉사와 교회 사회복지 이해의 어떤 측면을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이제 교회 사회봉사와 교회 사회복지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교회 어떤 사회봉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앞서서요.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2020년에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한 거죠. 그러니까 한참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주제 보시면은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가 어디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그 운동본부에서 수행한 이 대상자는 이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어떤 사람들을 아울러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은 이 기독교죠. 기독교가 사회봉사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종교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응답은 사실상 보시면은 이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주요 단체들을 운영하는 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상 우리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종교 어떤 그 기관에서 단체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어떤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결과가 앞서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단체로서 기독교를 최우선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참 좋은데 그 다음 이제 그 질문에 보면은 그러면은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어디냐? 가장 신뢰하는 종교의 그 종교를 묻는 질문에 보면은 가장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신뢰하지 않는 종교가 또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어떤 뭐 어떤 특정 종교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 또 많은 어떤 국민들이 실망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과가 지금 이 응답에서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또 한번 던진 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보시면은 이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첫 번째로 가장 1순위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면은 봉사 및 구제 활동.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신뢰 회복의 어떤 방법으로 두 번째 보시면은 봉사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응답이 또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 이게 그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그 전에 보면 이제 2008년이죠. 2008년하고 2010년에 조사해 보면은 이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활동으로는 봉사 및 구제 활동이 그때는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윤리 및 도덕적 실천 운동이 1순위로 지금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역할 중에서 봉사 및 구제 활동은 지속적으로 어떤 사회 전반에서 이 한국의 기여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활동으로 계속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조사 내용을 어떤 중심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사회봉사를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이제 그 교회가 사회복지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사회봉사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요즘은 이제 사회봉사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그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자원봉사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자원봉사라고 하는 어떤 호칭 외에 이런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용어가 사회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좀 의무적으로 좀 부과하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봉사가 무엇인지 사회봉사의 어떤 그 의미부터 정의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건 이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이제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돕는 행위고 그 다음에 섬기는 행위다. 돕고 섬기는 행위가 이제 사회봉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사회봉사의 의미는 이웃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우리가 사회봉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사회봉사를 중요시해야 되느냐? 왜 중요시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그 총신대학교 지금 이제 은퇴하신 총신대학교 이재서 교수님이라고 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총신대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은 이 우리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대 복음서 이제 신약의 4대 복음서의 전체 구절 중에서 한번 다 조사를 하셨는가 봐요.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서 전체 3,779절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901구절, 그러니까 24%에 해당되는 구절이 바로 이웃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봉사, 섬김의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사실상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의 어떤 복음서에서만 이제 조사한 거니까 그 외에 어떤 성서에도 보면은 더 많은 어떤 구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서 이제 교수님은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런 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거기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구절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보시면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구절 다 소용없이. 그리고 또 보시면은 마가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하는 구절과 그 다음에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어떤 사회봉사 성경 안에서의 어떤 사회봉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제가 아까 잠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하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사회봉사하고 좀 차이가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자원봉사보다는 교회 사회봉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이게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원봉사는 우선적으로 이 5가지 자원봉사 얘기할 때 이 5가지 특징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켜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게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주변의 어떤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보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중학교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있죠. 자원봉사 활동을. 이쪽에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 강제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딸이 그런 것 같아요. 제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무보수성. 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뭔가 보수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그 은밀하게 그 어떤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보수보다는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자원봉사의 어떤 특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성, 말 그대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이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우리가 한 번 하면은 꾸준하게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최소한 6개월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은 지속을 해야지. 특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어떤 그 기관 안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그 사회복지 대상자분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말벗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그분들이 그만둬 버린다.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라포라고 하는 관계 형성인데 어느 정도 관계 형성 될 만하면 그만둬 버리고 버리고 한다면은 그 사회복지 대상자가 이 사회복지 기관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성 최소 6개월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그 교회 사회봉사를 더 추가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사회봉사는 이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 외에 항상성, 늘 똑같이 늘 우리가 하루 3끼의 밥을 먹듯이 우리가 그 교인들의 어떤 사회봉사는 늘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어찌 보면은 이게 좀 이 무보수성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더 추가적인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마틴 루터인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구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구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가 아니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일상성과 관련해서 그 대표적인 어떤 아마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배 후에 예배라고 해서요.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는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나면은 뭐예요? 많이 은혜를 받죠.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뭐예요? 그 은혜는 날아가 버리죠. 이상하게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주일날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날개를 달려가지고 바로 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KTX보다 더 빠르게, 그렇죠? 샥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이 예배 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일상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설교 말씀에서 이제 받은 은혜는 늘 뭐예요? 항상.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일상성에서 실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말씀만이 예배가 아니라 어떻다? 삶에서 실천과 행위로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또 다른 예배가 바로 이제 예배 후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교인들은 우리가 이 예배 이후에 예배당을 벗어나서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라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어떤 사회복사는 이런 항상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면은 이제 교회 사회봉사의 특성 중 두 번째는 이제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어떤 봉사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사회봉사는 봉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음도 참 힘들죠.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 유대교 랍비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의사이기도 해요. 지금도 가장 유대인들이 그 존경하는 이 철학자이자 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자선에 대해서 자선의 8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제 내가 어디 수준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첫 번째, 자선에서 가장 최하위 단계죠. 마지못해서 후회하면서 준다. 내가 누군가에 뭔가를 줄 때 마지못해서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주는 것이지 마음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손으로만 주지 심적으로 마음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단계, 자선의 단계는 보시면 뭡니까? 기꺼이 주지만 공공관자의 공경에 비해서 비춰볼 때 부족한다.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이 사람이 원한 만큼은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는 행색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기꺼이 그리고 감안해서 자선을 하나 달라고 간청할 때 비로소 준다. 예, 달라고 간청할 때 이제 주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고요. 이제 나머지 제가 이게 이 6단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7번째 단계를 보시면은 준 자나 받은 자가 서로 알지 못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7번째 단계죠. 이건 아마 우리 그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6장 3절인가? 예, 맞습니다. 구제는 우리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7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보시면은 이거죠. 8단계 자선은 빈곤을 예방함으로써 빈자들이 더 이상 자선을 기대하지 않도록 해라. 가장 중요한 게 빈곤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뭡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회복지에서 가장 지금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는 우리가 이 선별적 사회복지하고 이제 보편적 사회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적 사회복지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로 쭉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8단계에 해당하는 게 빈곤을 예방하는다고 하는 이 사회복지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 사회복지, 그 다음에 제도적 사회복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뭡니까? 하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빈 제도로서의 이제 사회복지를 우리가 요즘 이제 보편적 사회복지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해요. 뭐 복지 포퓰리즘이라 해가지고 왜 없는 사람만 주지 왜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막 퍼주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중에서도 제 주 전공이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은 우리가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요? 90%가 넘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사고나 이런 재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놀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부자라고 해서 늘 부자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부자면은 내 자식도 부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선의 8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빈곤을 예방함으로써 빈자들이 더 이상 자선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어떤 자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보면은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자신들이 그 통용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모든 물건을 다 내고 서로 이제 사용하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재산이라든가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각자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각자가 원하는 만큼이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 성경 사전을 보면은, 제가 별로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영어 성경 사전을 보면 need라고 돼 있어요. 각자 원하는 만큼 need.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욕구를 영어로 표현할 때 need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뭐 많은 사람, 적게 있는 사람 다 자신들의 어떤 소유를. 그래서 그게 어떤 사실상 보면은 이런 어떤 빈곤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또 사회복지 제도가 다른 제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소득 재분배거든요. 소득 재분배를 사회복지는 가장 우선시합니다. 국가 정책에서 사회복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사회봉사할 때 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 사회복지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사회복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어떤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학자이면서도 특히 이제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의 어떤 운동을 우리가 옆에서 이제 지지하고 했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이 사회사업에 관한 기독교 공헌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분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인데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독교가 이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기독교가 사회복지를 낳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저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봉사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봉사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우리가 4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만 보더라도 그런 구절 안에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고, 앞서 제가 좋아한다는 사도행전에 그 성경 구절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가 어떤 사회복지의 가장 출발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 사회복지는 제가 그동안 계속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사회복지와 교회 사회복지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사회복지는 보시면은 지역사회의 문제라든가 고통에 대해서 교회나 교인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들,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든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육체적인 어떤 기여라든가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돈, 노력, 시설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랑의 실천 행위다. 사랑의 실천 행위가 이제 교회 사회복지다. 그러면 이런 교회 사회복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제도적 사회복지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국민의 어떤 복리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회 문제라든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우리가 이제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라고 한다면은, 교회 사회복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이웃사랑 실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교회 사회복지는 아마 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현장을 제공하는 게 교회 사회복지다. 그래서 거기 저는 이 그 동신교회에서 이 청십자 사회복지 재단을 우리가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마지막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현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어떤 그 사실상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이런 걸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나서서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청십자 사회복지재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교회 사회복지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 이웃사랑, 그 다음에 어떤 기회와 현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사회복지, 제도적인 사회복지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는 혹시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해인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해인교회. 예,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제 교회입니다. 원래 이 교회는 1986년에 그 기독교 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세운 교회거든요.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1994년이죠. 1994년에 지금 이 이준모 목사님이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새롭게 이 교회의 어떤 환경을 아주 바꿉니다. 특히 가장 큰 계기가 이제 IMF죠. IMF로 이제 노숙자 분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사회복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신도가 한 150명 정도 된대요. 크진 않아요.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150명의 교인 중에서. 예? 100명. 와. 역시 통이 크십니다. 예, 100명까지는 안 되고요. 사회복지사가 50명이래요. 예. 150명의 교인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50명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하는 법인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하는 법인인데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출발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로 인해서 이제 노숙자를 위한 어떤 복지 활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에요. 사회복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인들이 이러한 어떤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떤 그 지역사회에 어떤 환원을 하고요. 하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상도 받고 보건복지부상도 받고요. 보건복지부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상도 받고 그다음 대통령상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 교회에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좀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방문하는 우리가 좀 배우기 위해서 방문하는 목사님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뭡니까? 교인들 리스트만 가지고 있지 말고 뭘 가지고 있어라? 교회 주변에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리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앞에다가 뭐 뺐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동신교회면은 동신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먼저 만들어라. 동신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그러면은 도울 의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도울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도울 의지가 생기고 헌금이 모이고 외부 지원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실천 활동이 바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하라 보면은 우리는 소위 거기 우리가 이 사회복지에서도 중요한 게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좀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관심을 갖지는 않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한테 우리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속적인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 방법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간단하게 이 교회 사회봉사와 그 다음에 교회 사회복지, 교회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제가 배제하고자 제가 이제 가장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 교회 사회봉사나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강의 드린 어떤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좀 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왜 사회봉사를 해야 되고 왜 교회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